아멘. 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유난히 감사할 내용이 많은 그런 한 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광고에도 잠깐 나간 것처럼 다음 주에는 네팔을 위한 우리 성금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당회 때 저희가 네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청년부 형제 중에 한 명이 도움이 필요하다 얘기가 있어서 의논하는 중에 우리 111 헌금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예산에 잡혀져 있지 않은 긴급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각자 알아서 111 헌금을 내는데 약 1,000만 원이 좀 넘게 모였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의논하는 중에 3등분해서 3분의 1은 네팔, 3분의 1은 청년부 형제, 3분의 1은 비축 이렇게 해갖고 하다 보니 300만 원을 네팔로 보내고 300만 원을 우리 청년부 형제에게 또 이렇게 후원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왜 교회에서 네팔 얘기를 안 하나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한 주 예고하고 다음 주에 헌금한 다음에 그 300만 원과 여러 헌금을 모아서 100% 다 네팔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에 생각이 있던 분들 한 주 동안 기도하셨다가 다음 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112 헌금을 꾸준히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우리 당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숫자로 보는 올 마지막 주 이렇게 한번 잡았어요. 숫자로 보는 올 마지막 주 한 주간 동안 반참 나눔 행사가 있었고요. 마태 파트가 있었고 4교구 바자회가 있었는데 먼저 우리 반찬 나눔을 총 250개를 만들어서 24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에 있는 240명에게 주님 사랑을 전한 거죠.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마태 파티 때 14명의 VIP가 왔어요. 14명. 너무너무 큰 거죠. 세 번째 4교구 바자회 때 수익이 200만 원이 넘었다 그래요. 근데 교회 전체 갈 때도 300에서 400 정도인데 한 교구 갈 때 200이라는 것은 아마 4교구 식구들이 그 원금 또 자기들 원래 그 재료비 같은 것들을 안 받고 아마 그렇게 후원한 그 결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3번의 행사에 다 동원돼서 일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곳곳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로는 금요일마다 우리 구역자들이 족구를 하는데 VIP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2명의 VIP가 또 와서 청년부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준비는 청년부가 있고 전달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해서 이번 이웃초청잔치 때 초대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볼 때 이웃초청잔치 때 꼭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대감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분들을 붙여주는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걸 보면서 아무래도 이번에 큰일 있겠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승효 선수 봤잖아요. 언제 홈런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동안 계속 온다 그래도 안 왔던 사람이 이번에 올 수도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전화하시고 한 번 더 초청하시고 한 번 더 문자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수고하신 거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우리 이웃초청잔치를 위해서 수고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신앙생활이 그냥 쫙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딱 치고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좀 다지는 기간이 있고 또 딱 치고 올라갔다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경험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점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주부에 점프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씩 팍 점프했다가 그 수준에서 한참 머물다가 또 점프를 빡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 때마다 이루어지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젠가 봤더니 하나님을 진짜 만날 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여러 번이 있을 텐데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심으로 더 놀라운 변화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사야도 그런 케이스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보내는데 사실 처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는 선지자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뜨겁게 헌신함으로 이 점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랬잖아요. 1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처음 활동을 시작한 것은 우시야 왕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살아있을 때 선지 활동을 시작하다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밝히는 이유는 이제 그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 우시야 왕은 15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52년 동안을 통치해요.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 전반부 중반부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형통하면서 나라가 부강했어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 이 교만해진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그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처음에는 예수 못 믿게 막 막다가 예수님도 믿으면 중간에 교만을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혼자 막 교만해져 갖고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거죠.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만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지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막았는데 불구하고 겁없이 계속 하다가 문두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문두병에 걸려 별궁에서 거처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어요. 이걸 왜 보여줄까요? 이렇게 세상의 왕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대비해서 하늘에 있는 우리 왕, 진정한 왕은 정말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사야가 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서랍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인데요. 2절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6개의 날개가 있는데 2개로는 얼굴을 가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가리는 거죠. 또 발을 가렸다 그럴 때 이 발은 원래 말 그대로 발도 되지만 이 동물의 생식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가렸다는 것을 보면 뭐냐면 어딜 가렸든 간에 이제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죄가 없는 천사지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니까 자기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정도로 거룩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날개로 날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제 공중에 떠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령하면 샥 날아가서 그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들이 평상시에 뭘 하냐면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찬송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찬송합니까? 3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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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거룩 3번 반복이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이 반복하는 건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단어가 많지요. 파랗다 푸르다 푸르든든하다 막 이렇게 많기 때문에 강조가 쉽지만 히브리어는 우리나라처럼 단어가 많지 않아서 강조할 땐 반복법을 쓴다 그랬죠. 2번 반복 강조예요. 3번 반복은 최상급.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것을 표현할 때 3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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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건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려워해. 이거는 구별됐다는 말이니까 우리 피조물로서 온전히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이 우리 눈에,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 거룩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그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 거라 그래요. 그럼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뭔지를 조금 엿볼 수 있겠죠. 어떤 걸까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영광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나타났나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거룩, 영광, 어려운 단어지만 한번 이번 기회에 좀 기억해 두십시오.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났다는 거죠. 어떤 분이 드러났습니까? 3장으로 가보시죠. 3장 16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건데 어떤 면이 드러났냐면 16절,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거룩이란 말을요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거룩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거룩, 성경책을 끼고 천천히 걷는 이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포함되죠. 근데 다분히 이거는 유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조용하고 엄숙한 것을 거룩이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거룩이라는 건 그런 걸 뛰어넘어서 사실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명확한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다?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여러분 지나가다가 God is love라는 거 많이 봤죠? God is love. 이게 뭐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신 모든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랑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결국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이 천천히 말하고 조용히 말하고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거 보겠습니다. 5절을 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5절에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여도다. 이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주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 남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은 100%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난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와, 나는 입술이 부정한데 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만났구나. 이제 끝났다. 절망이다. 이런 거죠. 근데 아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러면 무서운 하나님, 맞아요. 무서운 하나님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린 대개 죄를 부인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벌방 안 받으려고. 근데 충분한 사랑, 큰 사랑을 만나면요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요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죠.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이제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너희들 고기 잡았냐? 못 잡았다 그래.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어부들에게 목수 출신이 깊은 데로 가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마음인지, 내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깊은 데 내렸더니 고기가 꽉 찼어요. 그물이 찔 정도로. 근데 베드로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고기를 잡은 것과 죄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서 자기를 깨달으면서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깨닫는 순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사랑 앞에 엎드리고 그 사랑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 죄가 문제가 변화되는, 죄의 문제 해결받는 것과 우리의 헌신이 어떤가 하는 건 좀 이따 보여주고요. 자,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이사야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볼까요?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숯을 가지고 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어른들은 혹시 그래 우리 된장 담글 때 숯을 넣는데 그런 효과인가? 그게 아니고 불이야, 불. 성경에서 불은요 태우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특히 죄를 태워버리는 그런 효과를 얘기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얘기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준다. 세례란 게 뭐예요? 씻는 거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내가 죄를 씻는 건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불로 세례를 줄 때는 너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라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사실은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방언인데, 이것은 뭐예요? 오늘 이렇게 이사야가 입술이 범죄했다, 입술이 더럽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때요? 그 혀를 바꿔주는 거죠. 혀에 딱 영향력을 주는 걸 보여줄 수 있죠?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이 입술이 더럽다는 것은 자기 이 마음에 있는 알갱이가 말로 나오는 것처럼 입술이 더럽다는 건 내가 전 존재가 죄인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숯불을 갖다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깨끗해졌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8절 그 죄사함에 딱 선언이 있는 다음에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이사야한테 딱 지르다 너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신 다음에 이제 어전회의라고 그래요. 이상하죠. 어전회의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하고 천사들이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회의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이거는 이 7절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그런 은혜를 받은 이사야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살겠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 백성 가운데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그렇게 자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를 사해주는 것과 헌신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에덴 동산을 가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따먹은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그게 바로 죄의 결과인데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 이웃에 대해서는 뭐예요? 부끄러움. 그래서 감추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웃에 대한 부끄러움,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숙제인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이 두려움과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으로, 다른 쾌락으로, 명예로, 이런 것들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를 만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해결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들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 앞에 뭔가 내가 보여주려고 애를 썼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보여주려고 애썼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구원해 준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계명인데 10계명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계명을 간단히 요약하면 1부터 4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5부터 10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준 거죠. 이미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무진 애를 쓴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행을 해보고 종교성을 가지고 애를 썼어요. 심지어 교회 나와서도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전도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줄 거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부족을 느껴요. 해결이 안 돼요. 진짜 복음을 만나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나를 100% 사랑하신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100% 완벽한 축복을 주셨다, 이제 그 사랑을 누리기만 하면 되고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100% 사랑을 경험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더 높아지려고 합니까? 왜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합니까? 더 하는 건 뭐예요? 그 비교의식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낫다는 것을 입증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미 그런 부분에서 자유해진 사람은 더 이상 경쟁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인정에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이제는 뭐예요? 사랑 안에 사는. 제 경험을 볼 때 제가 2003년도에 생수의 강에서 큰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을 자주 했잖아요. 제가 그 전까지는 이빨이었다니까요. 이빨이 변했어요. 지금도 우리 큰스 모임에서 최근에 저를 만난 사람은 제가 과거 얘기를 하면 안 믿어진대. 그렇게 인자한 얼굴로 어떻게 그렇게 했냐. 지금은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근데 사실 예전에 좀 너무 심했어요. 우리 아내한테도 내가 한마디도 안 지고요, 반드시 이겼습니다. 우리 아내가 고집이 세다 그랬어요. 내가 고집은 무슨 고집이냐, 진리를 말하는 거지. 예. 나중에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뭐예요? 아내에게조차도 내가 이겨보려고 해서 나를 입증하려고. 제가 모임 중에서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내 의견을 반드시 관철시켰어요. 왜? 그것이 나의 옳음을 증명해서 내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2003년도에 생수의 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니까 나는 이미 그 사랑을 다 받은 존재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더 이상 사람들을 이길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말싸움에서 이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아내한테 거의 99%, 100%라 그러면 인간이 아니니까 99% 져주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근데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목말라 하기 때문에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조정민 목사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이 조정민 목사라는 분은 MBC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어요. 그리고 뉴스데스크 앵커로도 활약하고 그야말로 상위 1%에 속하는 사람이죠. 이분이 미국 가서요, 그렇게 열심히 산 거예요. 이 부인이 너무 힘들어하는데도 자기는 열심히 산 거예요.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소주 8병을 마신대요. 10병, 소주 10병. 술 센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골프 싱글, 골프 쳐보시면 알겠지만 싱글.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했겠어요. 그리고 포카는 하여튼 하고 싶은 건 다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뿌리를 보니까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아내의 사랑에 목말라서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사랑받을 욕구로 그렇게 성공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왜 술을 마십니까, 여러분? 술자리에서 괜히 술 마시나요? 그죠? 나도 힘들어. 내가 괜히 술 마시는 줄 알아? 다스 비즈니스 줄 알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자분들이 힘들지만 왜 술 마시죠?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공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몸이 충만한 줄 모르고 하는 거죠. 몸이 충만한 걸 알면서도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왜 아부하고 손 내밀고 왜 그렇게 애를 써요? 왜 이렇게 선물 갖다 주고 보증 쓰는 걸 왜 거절을 못해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잘 맺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뿌리가 뭔지 아세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 때문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상한 짓 하고 취미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근본은.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는 건 뭐죠? 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을 경험해야만 이제 모든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모든 성공에 대한 욕구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미 하나님의 100% 사랑을 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누군지 아시죠?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분이 만인 제사장 그 이야기를 했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직업에는 분규 귀천이 없고 다 소중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 당시 마틴 루터가 사제로 있을 때에 그 천주교에서 뭐라 가르쳤냐면, 이 세속적 세상 일은 하찮고 이 종교적인 일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무지 열심히 했어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고, 그 가톨릭에서 요구하는 모든 의식과 규범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도사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란 느낌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한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낸다. 이 불안을 아셔야 돼요. 보상이 될 만한 행위, 종교적 노력을 해서 주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린다는 얘기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사납고 쓰라린 심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열심히 수도를 하고 고난을 당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묵상하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의인은 주님의 선물, 곧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란 사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눈이 떠진 거예요. 거듭나서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갔음을 여기서 절감한 것이다. 성경 전체가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왔다. 우리 안에는요,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성공해야지, 부자가 돼야지, 더 높아져야지. 왜요?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요? 왜 성공해야 되는데요? 그걸로 남들보다 뛰어남을 보여주고 싶었어. 자기를 입증하고 싶어서,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 부끄러움, 근본적인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그런 것으로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도망가는 거죠. 사람들 안 만나고 도망가서 에이 못된 것들, 멍청한 것들, 더 나쁜 것들 뒤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좀 자신 있으면 가서 어떡하지 누르고 일어나갖고 올라가서 내 봐라 임만들아,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일의 의미를 바라보는 시각을 포함해서 성경의 가르침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그 다음에 남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으려는 것들, 이른바 구원, 자부심, 선한 양심, 평안 따위, 이런 것들은 크리스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그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일하면 그만이다. 즐거이 감당하는 희생이자 자유가 보장된 제안이다. 두려움에서 하는 것과 사랑으로 하는 것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내가 누군가에 선물했어요. 선물하고 나서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듭니까? 이 선물을 상대방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우습게 여기면 어떡할까? 다른 선물에 비해서 약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건 두려움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나서 나는 내가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어,
감사하다. 이건 사랑을 한 거예요.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갖다 준다고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이게 두렵다면 여러분, 그 선물을 주면서 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원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평가를 받기 원한 거지만, 내가 정말 사랑을 한 사람은 이미 내게 주어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0원만 있으면 100원만 하면 감사한 거예요. 100원 있으면서도 10,000원을 해야 되고 20,000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쩔쩔맨다면 난 여전히 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시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내가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축복을 확인한다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랑으로 이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유한 거예요. 예를 더 들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볼 때 어떻나요? 춤춰봐. 춤췄을 때요, 잘 추든 못 추든 뭐예요?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는 입이 벌어져 있는 거죠. 춤추는 순간 벌어진 거야. 잘 추고 못 추고 상관없어. 이미 뭐예요? 100점짜리 사랑 덩어리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보너스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100% 사랑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이제 우리가 뭘 더 한다고 더 큰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든 전도하든 봉사하든 그것을 하고 나서 못한 거 잘한 거 이런 게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직업을 가지고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100% 복줬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 사랑의 산물이며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 그러냐?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이걸 보여주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캐서린 알스도프의 친구 마이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뉴욕에서 경비원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경비원 어떤 느낌이 듭니까? 혹시 이 중에 경비원하는 분 혹시 자신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옆에 경비원을 우습게 여깁니까? 둘 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진짜 안다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 마이크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를 보이겠습니다. 맨하탄의 커다란 종합주택에서 일하는 15명의 경비원 가운데 하나다. 담당하는 아파트 한 채만 하더라도 100여 가족이 보금자리를 꾸리고 있다. 이제 갓 60줄에 들어선 마이크는 어린 시절 크로아티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식당 종업원 노릇부터 막노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지금 일하는 빌딩의 경비원이 된 지는 20년 됐는데 일을 대하는 태도에 분명 남다른 구석이 있다. 마이크에게 이 일은 직업 그 이상이다. 건물에 사는 이들을 진심으로 염려할 뿐만 아니라 짐을 실어주고 주차 공간을 찾고 손님을 맞이하는 업무에 자부심을 느낀다. 잘릴까봐 억지로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 그 자체를 자부심을 느끼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표준을 세워서 건물 로비와 앞쪽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관리한다. 주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주민이 보일 때마다 얼른 길가로 달려가서 짐 내리는 걸 돕는 까닭을 물으면 늘 그렇게 하니까 그걸 묻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답이 그게 내 일이니까요 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라는 답이 돌아온다. 아파트 아이들의 이름을 죄다 기억하는 이유를 물으면 이름을 다 기억한다는 거죠. 여기 사는 친구들이니까요 라고 대꾸한다. 누군가 구석구석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그냥 아침마다 거울에 비친 나를 떳떳하게 마주보고 싶어서요. 날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스스로 못 견딜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벌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안타까워하는 거죠. 마이크는 평생 자신이 하는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출근한다. 아울러 이 나라에 살며 거기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늘 기쁘게 생각한다. 마이크가 섬기는 이들은 대부분 경비원에게 특별히 고마워하지 않을 법한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기업인들이다. 경비원이 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며 직접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마이크의 자세를 보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내재된 존엄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이점과 가치를 최대한 끄집어내고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사랑받는 존재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존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귀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왜 비교하죠? 아직도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비교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그 두려움의 문제와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더 큰 돈, 더 큰 재물, 더 큰 아파트 이걸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초신자 때는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줄 수 있지만 애들이 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초신자 때처럼 뭐 주세요? 그것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은요 주님이 어느 시점 때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짜 근본적으로 네 죄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해보자. 복음을 만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그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웃에 대한 부끄러움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요 이웃 앞에 자유라서 하나님을 뭔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합니다. 그 사람은 일하고 나서도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밤새도록 고민하지 않습니다. 누가 한 말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아무 상관없으니까. 왜요? 그런다고 내 가치가 변하거나 내 존엄성이 해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목사를 비롯하여 예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한번 일해보세요. 아내를 대하는 태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천국이 되겠지요. 직장 동료를 대하는 태도와 사업 파트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욕심 부리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더 하면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미 100% 사랑받고 100% 축복받은 그런 자부심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우리가 너희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그분이 주인님이십니다. 우리가 종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신의 종으로 여기 왔습니다. 우리 모습을 통해 그분이 종으로 섬겼다는 것이 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우리 직장 동료들을 대하고 그들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다 변하고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이미 받은 사랑과 이미 받은 축복 때문에 기꺼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정받지 못할까요? 사랑받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추구하던 그 인정과 사랑은 보너스로 저절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